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암송도 하였고 성경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가 들고 지혜롭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주 혁명가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었을 때 단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한 채 생의 절반을 보냈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시면 제 가족과 친구들과 제 자신도 아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늙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야 그는 이제 얼마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드리는 단 한 가지 기도, 그것은 주님, 제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오니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내가 처음부터 이같이 이런 기도를 내가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을 때부터 했더라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후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나간 것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바로 지금 순간부터 그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로스트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사람이 40년간 교도소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적어도 청년 때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제 노년이 된 거죠. 노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지만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가 복음 전파자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그는 이제 그 출소를 하게 돼서 보호소에서 18년간 이제 그 후로부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어요. 자기가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불과 몇 분 만에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시고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이에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세상과 일치하라,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지금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과제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였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행과 간음,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사기, 그리고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로
뒤섞여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완전히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나가는 가운데, 또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고 또 화평한 마음을 갖고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욥과 같이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선해졌으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유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는 삶이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죠.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부터 소유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자기의 친척, 자기의 무슨 친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면 그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와 세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그 말씀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왔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언제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며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 설교나 구령할 때 사람들이 미워하죠. 죄와 벌을 공개하며 담대히 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놀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히 외칠 때 여러분은 언제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 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근데 마귀의 공격으로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니까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거의 다 쓰러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공격이 드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결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오산이다, 그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커만 목사님은 이 개 같은 그러한, 자기를 개라고, 이렇게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짖으면 말이죠, 다 피해버린다, 그 얘기죠. 오히려 덤빌려면 덤벼봐라 하는 사나운 개가 으르렁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설교 내용에 그들은 관심이 없고 언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꼭 개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할 때 어떻게,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하면서 쓰다보면 저는 꼬리를 쳐요. 근데 야, 이 착한 녀석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개가 으르렁대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좋은 얘기를 여러분이 전하는데 이 개들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으르렁대고 같이 그러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개는 쇳바퀴로서 지키기 위해서 짖는 것이죠.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개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보물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실족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공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이것은 혼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만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육식의 정욕. 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막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착을 갖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은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시죠? 감사의 생활. 과거의 구원을 감사하고 현재에도 늘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욱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고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늘 자신은 부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고 주변에 어려움이 많이 몰려오지만 자신은 가장 부자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오실 주님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사하실 면류관과 유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모든 구조와 자연을 보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2000년간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그 많은 박해와 사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이끌어서 건재하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더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작은 나라로서 초강대국으로서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변화된 삶이나 아직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행위가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죠. 경건한 삶을 삽니다.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끝까지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이 흠없고 견고하게 흔들흔들내고 흐물흐물내고 쓰러지고 이러지 않고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도록. 여러분,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구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우상들에게 하는 것이죠. 우상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 경배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설교 모두가 다 경배에 포함되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소홀히 하거나 경배에 관해서 이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여러분은 경배드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더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책들을 구입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조금 있으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관한 지식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는 기도를 할 시간도 없고 잘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는 기도에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응답받은 게.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없어요. 그 사실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성하게 되기에 여러분 어때요?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그 어떤 성도는 강성한 것입니다. 강성해요. 어떤 성도는 별로 공격도 없는데 그냥 비실비실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파와 구령, 이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빠서 주님을 전할 기회가 없다? 그것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아무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전도자의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생에 있어서 구원받고 받으시고 얼마나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이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한 것을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수첩에다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셔, 그래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했다,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걸 잊지 말고 그냥 바로 수첩에 적어놔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또 인간은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면 잊어버려요. 기록해놔야 돼요. 기록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실족하는 게 오래 참지 못해서 그래요. 생활을 돌아봐도 주님께서 해주신 게 없는 거예요. 해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참지 못함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가 오듯이 말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며칠 지나면 구름이 끼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많은 가뭄의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안 온 적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오신다 성경에 기록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많은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생의 목표와 소망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생의 목표와 자신의 소망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고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바람이었죠. 뭐 좋은 것 없는가?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려운 때도 갖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박해,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쓰러지기 때문에, 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또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시련, 불로 단련된 그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있죠. 여러분이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있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업과 멸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들, 구원받고 나서 받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간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썩지 않고 이 쇠잔하지 않은 완전한 그러한 여러분이 거주할 황금 집을 다 이렇게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믿고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삶. 생각과 마음이 변화됐고 자신의 행위가 변화됐고 또 생의 목표와 소망이 완전히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제
성경대로 믿는 청주 성경침례교회 3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일반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3년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3년간은 손해가 많이 나요. 그럼 3년부터는 일반 회사들은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3년간 이제 창립된 청주 성경침례교회에서 계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 또 많은 기타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황무지 같은 충청북도 내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주시고 청주 성경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렇게 모아주신 존귀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추진하시고, 또 그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하나 도움을 주시며, 또 모든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또 주님을 신뢰하고 곳곳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께 진정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드리고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